지난주의 주제가 사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서아시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무리하게 할례를 요구하다가 불화가 생겨 그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 주장이 충돌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무리 이방인이어도 율법을 쫓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과, 두 번째, 그것은 비본절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 율법에서 제외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측이 첨예하게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하여 제1회 예루살렘 공회가 개최가 되어 이방인에게 율법을 적용시키는 문제에 대한 난상 토론이 있게 됩니다. 소리 지르기도 하고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정말 난상 토론이었습니다. 그 회의 말미에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차례대로 의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자기들이 본 것을 말하게 되고, 당시 회의의 의장이었던 그 낙타 무릎으로 유명한 그 야고보가 이방인 할례에 대한 최종 판결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서서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땅 결론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네 가지, 음행과 우상의 더러운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 네 가지만 멀리하게 하고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죠.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었던 종교적 편견의 문제, 선입견의 문제가 해소되므로 주의 불붙는 복음이 소아시아 전역 가운데 무섭게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까지 끝내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여 그 교회 교우들과 함께 일종의 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성읍들을 한번 다시 방문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1차 전도 여행에 막 핍박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곳에 있는 영혼들을 충분히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이 제안에 바나바가 흔쾌하게 동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벨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바나바도 넌지시 바울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가를 데려갑시다. 이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이죠.
그런데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 한 가지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무책임하게 돌아가 버린 놈 하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고 키프로스,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대륙 버가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아나톨리아 산맥의 높은 험산 줄령에 질려버려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 왜 돌아가 버리는가에 대한 설이 많아요. 정말 그 산맥에 질려버려 돌아갔다는 설이 있고, 마가 요한이 향수병에 걸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좌우간. 그때 이 버가에서 무책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를 바나바가 다시 데려가자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나바라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 바나바의 제안에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이곳에 바울은 단칼에 거절하게 됩니다. 이 문맥상으로 보면 한 번 제의하고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을 제의하고 몇 번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에 있어서 그토록 무책임했던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 없다. 한 번 도망간 놈은 또 도망간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마가가 돌아가 버린 사건을 누가가 사실 중심으로 감정을 제하고 기록했지만, 바울이 그 사건에 되게 상심했었구나, 바울도 그 사건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제 리더십의 성향을 보게 되죠. 바나바는 구성원과의 관계에 비중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업무 자체의 달성과 효율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성향이 더 좋은 성향인가요? 어떤 성향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만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 성향은 더 좋지, 이 성향은 좀 이상해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업무 자체의 달성과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마가 요한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고, 바나바는 물론 한번 도망갔지만 그로 인해 이 사람이 더 성장하지 않았겠는가, 실패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그 상황에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세상에, 서로의 이견에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두 사람이 심한 말다툼 끝에 결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서로 싸우고 갈라서게 된 것을 무슨 단어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이거 분열입니다. 분열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나 이견이 있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견이 있고, 아울리치 현장 가운데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는 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 유력한 리더들이잖아요. 아니, 싸우고 갈라질 일이 있지. 이 하찮은 문제로 싸우다 결별했다는 것이 그 당시에도 충격이었고, 지금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입니다.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진짜 애지간하다. 뭐 이런 일로 싸우냐. 싸울 수 있지만 결별할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매우 사소한 것으로 빈정상할 수 있고, 사소한 것으로 다투고, 사소한 것으로 분열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고기를 많이 줬는데 나는 하나도 없어요. 빈정상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슬럼프에 있을 때, 뭔가 교회적으로 실망했을 때
나보다 많이 고기를 주고 고기를 나는 안 주는 이 상황이 굉장히 마음이 낙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인배이신 호치민 농립교회 성도님들, 그런 일로 빈정상하지 마시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믿음의 걸음걸음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 상황에, 이 결별하여 분열되어진 이 상황에 바나바에게 조금 더 책임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조금 더 책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도 틀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의 영역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자신의 관점으로 선교 사역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 보면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갈라지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갈라지다, 파록쉬스모스, 따라해 보시겠어요? 파록쉬스모스. 근데 이 의미가 격려하다, 자극하다 라는 의미예요. 아니, 갈라질 거면 갈라진 거지, 갈라지는 상황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며 자극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그들이 헤어졌지만, 그러므로 분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서로를 격려하고 자극하는 결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분열을 통하여 영적 재생산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이후의 이야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며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는 문제로 인하여 의견이 엇갈린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투다 결별하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와 한 팀을 이루었고, 바울은 누구와 한 팀을 이루었습니까? 신라와 한 팀을 이루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싸우고 결별함으로 말미암아 바나바 팀, 바울 팀, 두 팀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1차 전도행 이미지를 좀 열어주십시오. 그 위에 바나바 팀은 어떤 동선으로 갔는가? 자신의 고향이자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었던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전도여행을 제안했을 때 1차 전도여행 그대로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결별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가버리니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그 키프로스 섬 가시겠습니까? 마음이 캥기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키프로스 섬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선거 때 후보자들이 유세할 때도 그 캠프가 서로 협의해서 같은 곳에 두 사람이 있지 않기를 이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나바가 이미 갔기 때문에 바울이 키프로스 섬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인 그 북쪽으로 바울과 신라가 나아가게 됩니다. 바나바와의 다툼과 분열의 사건으로 인해 사전에 계획했던 행선지가 바뀌게 되었어요. 1차 전도행 그대로 행로로 가자라고 했던 그 계획이 뜻하지 않은 일로 무산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제가 자꾸만 그의 여정에 이와 같은 뜻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계획이 계속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무산되고 변경되어지는 그 계획 속에 뜻하지 않은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계획대로 키프로스 섬으로 떠났다고 한다면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성경 강론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어지는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이죠. 시리아와 길리기아 교회 입장에서 이런 뜻밖의 은혜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따라 보시겠습니다. 이게 웬 떡? 이게 웬 떡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들이 이게 웬 떡이야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정대로 키프로스로 바울이 갔다면 그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분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교회가 바울을 만나고 그가 전한 복음 가운데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프로스로 마가를 데리고 간 바나바 팀은 그 키프로스 섬과 그 동선을 밟으며 그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뜻밖의 은혜가 존재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분열의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마가 요한이잖아요. 마가 요한이 없었으면 이 사단이 나지 않았을 텐데 마가 요한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 분열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함께 떠난 전도 여행을 통해 지난날의 철없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용사로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혹자는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을 데려감이 이거 혈연에 얽힌 이거 지혜롭지 못한 처사다, 자기 조카니까 데려간 거다 라고 매도하는데, 저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주신 마가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한 믿음의 행위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이 마가가 사도 베드로의 충직한 동역자가 됩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마가를 사랑했는지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 마가,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의 충직한 동역자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것도 감동적인데 이후에 더 큰 반전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본문의 사건 이후에 바울의 마가 요한에 대한 감정이 어땠을까요? 더 악화되지 않았을까요? 저놈만 없었으면, 내가 바나바와 싸우지 않았는데 저놈 때문에 내가 바나바와 싸우고 이 전도팀이 갈라지고, 그런 갈등의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준비된 화면을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대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바울이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며 그 바울의 그 감옥 안에서 이제까지 모든 사역이 주마간 등처럼 흘러갈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이루었던 공로, 사역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지금 내 곁에 누가만 있는데 내가 마가가 너무 보고 싶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마가는 꼭 보고 주고 싶다. 마가를 좀 데려와 다오.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초창기 마가는 바울에게 걱정거리, 골칫덩어리였지만 바야흐로 바울의 마지막 시간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동역자, 가장 보고 싶었던 동역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런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그 마가 요한의 빚어짐의 시작이 바로 바나바와 함께 떠난 그 전도 여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와의 이 다툼과 분열의 사건은
안타까운 사건이기는 하나 여러 방면의 은혜를 빚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인생의 길이 막힘이 뜻밖의 은혜가 되어 또 다른 누군가를 완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이 막힌 듯한 그런 마음 속에 힘겨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자꾸만 준비했던 일들이 뜻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무산되어지는 이 고통 속에 힘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통의 끝자락 속에 우리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그 끝자락에 뜻밖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강건해지시던 여러분 주위에 뜻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던 하나님은 누군가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 뜻밖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갈게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차 전도행 이미지를 볼게요. 계속 좀 열어주시고요. 우여곡절 끝에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이 바울은 더베를 통과하여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 1차 전도행 때 죽을 뻔했잖아요. 이처럼 어려움을 당했던 곳이라면 저는 근처도 안 갈 것 같은데 이 바울은 그 루스드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유대인이자 이방인이었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향한 복음의 도구로 준비시키시게 됩니다. 그런데 6절과 7절 말씀 보면 같은 결의 문맥이 나와요.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줄을 좀 펜 있으신 분들은 줄을 쳐주십시오.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7절 말씀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줄을 쳐주십시오. 6절에서도 길을 막으셨고 7절에서도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여러분 바울의 계획은 지도 이미지처럼 잘 안 보이실 텐데 오늘날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튀르키예 대륙의 서북쪽에 위치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드로아로 내려가게 돼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여러분 그 가려워가는 길이 내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길을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면 이해가 되죠. 그 길 끝에 죄 지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 바울이 가려고 하는 이 길은 누가 봐도 선한 길이고 복음 전파에 귀중한 사역인데 왜 하나님은 그 사역들을 막으신 것일까? 왜 딴지를 거시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바울의 선한 의도에 화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왜 자꾸만 그의 계획을 이처럼 무산시키고 계신 것일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우리 영적 의미를 정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의 현재 많은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의 간극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 영적 혼란함은 더 컥컥이 마련인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설령 그 길이 누가 봐도 선한 길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의 그릇이라고 하는
특별한 비전을 부여받았으며 그러므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의 그 바울의 동선을 보면 소아시아를 벗어나지 않는 지역 안에서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완전한 이방인의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위하여 바울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사방이 닫혀 있는 것 같지만 한쪽 문을 가만히 열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막힌 듯 보이지만 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징한 길이 바울 가운데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죠. 직장의 길도 막히고 결혼의 길도 막히고 사업의 길도 막히고 자녀들 길도 막히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된다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혼란시켰던 모든 길이 다 가려지고 한쪽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의 삶이 지금 그런 와중에 있고요, 우리 자녀들의 삶도 그런 와중에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와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길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막힌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하나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있어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한밤중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그 환상이 희미하거나 몽환적인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이 원어로 보면 명확한 음성이었습니다. 명확한 환상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곳으로 건너와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일어나 환상 중에 보여주신 그곳으로 갈 준비를 하게 되죠.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마게도냐를 건너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야 돼요. 배편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럼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거기에 줄을 좀 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다.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거기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결합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합시키다.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다가 왜 결합인가? 왜 이 의미로 이어지는가?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의지를 결합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도 나의 의지가 발동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실현되지 않아요. 아무리 내 의지가 가득 차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을 보여주셨을 때 거기에 우리의 의지가 결합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건 그르건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의 의지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좀 답답한 마음에 앉아 계신 분들, 언제까지 호치민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나는 그 다음에 행선지는 어디인가? 그 답답한 마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호치민 오늘교회는 교면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걱정들이 일상인 교회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걱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질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가운데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의지를 결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길 끝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내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나만을 위한 놀라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지금의 삶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